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임준우 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 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의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을로 내려가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그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말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끌고 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서 안장을 대신하게 했고, 또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의 까름으로 카페트를 대신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요, 미리 준비된 행렬이 아닙니다. 강제로 동원된 행렬도 아닙니다. 이들은 왕이나 개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도 아니고 자유를 달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 행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를 환영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행렬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나사렛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 당장 멈추라. 자, 그때에 항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도 그 일을 이루셔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행렬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기에 아주 유명한 나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가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였다. 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잘생기고 훌륭한 말을 타고 갔더라면 더 멋져 보였을 텐데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평화의 왕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라면 더 귀하게 보였을 텐데 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까? 옛날에는 왕들이 행차를 할 때 평화의 일로 행차를 할 때에는 나귀를 타고 갔고 전쟁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행차할 때에는 말을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수하고 순결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은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 흠이나 점이나 손상된 상처나 멍해를 매지 않은 짐승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곧 깨끗하고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는 순전한 제물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데 딱 어울리는 나귀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실까? 어떤 자를 사용할까? 화려한 능력이나 권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린 나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나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의도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 나귀는 아직 일하는데 쓰여질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쓸모없다 말이에요. 아직 이 나귀가 힘이 있고 건장해져야 짐을 나르기도 하고 일을 부리는 데도 쓰기도 할 텐데, 아직 어린 나귀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직 쓰이기에 부적격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린 나귀를 불러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이 화려한 자리, 이 영광된 자리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화려한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들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지요. 이름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갖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불러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자리에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곧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된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은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어린 나귀를 쓰시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에 의하여 끌려온 나귀 새끼였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나귀는 제자들에 의해서 끌려서 온 나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지요.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냥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나귀가 제자들에 의해서 끌려오면서 반항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짐승들 중에 그 속성을 보면 나귀는 반항을 잘하는 짐승이래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어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제자들이 끌고 오는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왔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항아 기질이 있는 나귀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는 미물인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 할 때 반항하지 않아요.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제자들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저 마을로 가면 마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끌고 와. 자, 그냥 남의 것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또 누구의 순종이 있습니까? 나귀의 주인의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나귀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나귀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소리가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기꺼이 순종합니다. 헌신을 순종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귀한 행렬에 아름다운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고 나귀 주인의 헌신의 순종이 담겨져 있고 말 못하는 미물인 나귀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입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태우고 입성하는 나귀 새끼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귀를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몸으로 지금 나귀는 누구를 태웠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린 나귀의 완전한 헌신,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나귀의 헌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일에 자신의 온 몸을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럼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들으면 흥분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가 열렬히 환영하는 일에 자기도 같이 흥분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V자를 딱 그리면서 벌떡 일어섰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나귀는 그런 열렬히 일어나는 환영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나귀는 나귀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몸에 태우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린 나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입성은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의 헌신이 따랐지요. 첫째는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나귀 주인이 기꺼이 자기 나귀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 자, 기꺼이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겉옷을 벗어서 드린 자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서 안장을 대신했고,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림으로 카페트를 대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 편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존경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창검을 휘두르며 올 때 사람들이 노변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기꺼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깔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한 감동된 일들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최고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쩌면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기꺼이 벗어서 깔아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한 예루살렘의 일성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리의 헌신은요, 나뭇가지를 기에 편 사람들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인데 옛날부터 승리를 상징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있는 장군이나 군왕들이 입성할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할 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용된 종려나무 가지는 죽은 것이나 시들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푸르른 생명력이 있는 종려나무 가지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생명력이 없는 것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린다든지 체면 때문에 헌신한다든지 죽은 신앙으로 드리는 그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드려야 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무리들 중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입성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에서 갑니다.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는 것이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호산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지금 이들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자꾸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온 예루살렘 성에 퍼진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자리에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외친 것처럼 그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헌신자들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귀 새끼는 영광을 받았다. 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케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나귀 새끼가 희생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희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같이 나귀도 영광을 받게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쓰려고 해도 보잘것없는, 쓰여지지도 않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그 나귀를 썼더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거. 물론 그 환영을 하는 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덩달아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 새끼도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대신해 주고요, 이 나귀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대신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놀라운 환영을 받는 은혜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좋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환영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찬란한 영광된 모습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귀가 받았던 놀라운 영광된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어요. 이 놀라운 자리, 오늘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환영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오늘은 종려주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추억해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구세주로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곧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몸소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자리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리고 기꺼이 나귀 새끼처럼 내 한 몸을 헌신해 드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나귀의 헌신처럼 자신의 몸을 헌신함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